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고, 그래서 무기와 돈을 공급을 해주고 있죠. 반면에 이제 북한과 중국은 러시아의 편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쉽게 끝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며칠 안으로 끝내겠다 장담을 했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들이 또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 무장 조직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이란,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고대 시대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죠. 끊임없는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관계들이 2,000~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자꾸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어떤 정보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니까 그들이 흘리는 정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시한폭탄 같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북한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전쟁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조선시대만을 보더라도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를 비롯해서 또 근대에는 일제, 러시아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이런 세상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보이는 전쟁만이 성경은 전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더 거대한 전쟁이 오늘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잠깐 보였던 게 성경 안에 있죠. 저 아람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쳤을 때, 종 게하시가 두려웠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눈을 열어주죠. 그러자 그 아람 수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엘리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본 거죠. 영적인 눈이 잠깐 띄었을 때 그 천군과 천사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성경은 보여지는 전쟁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싸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적 전쟁이냐면 마귀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적이 없는데 힘들겠습니까? 적 때문에 힘드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 선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언제나 주인공은 선한 사람이라면 그 반대편에 이 악한 사람들이 있죠. 빌런이라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가야
드라마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시청자들은 쾌감을 느끼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보여지지 않는 선과 악의 대결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6장 이제 오늘 9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귀한 진리가 있어요. 무슨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우주 가운데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이 귀신들의 영적 세력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마귀와 귀신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보여지는 이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물질,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이걸 유물론적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다예요. 돈이 전부죠. 그 뭐예요? 보여지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것은 관심도 없고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유물론적인 시대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죠. 이게 전부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보여지는 이런 과학을 의지하죠. 과학, 또 의학, 또 어떤 학문의 지식들, 그런 것들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의사의 말 한마디나 권위 있는 과학자의 말 한마디가 성경에 위배되더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은 더 거기에다 권위를 둡니다. 어떤 사상가의 말 한마디, 어떤 유명한 과학자의 그 말 한마디가 더 신적인 말처럼 권위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유물론 세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만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이 합리와 이성을 넘어가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것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나 실험으로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명되어지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가 영적 존재들이, 악의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게, 마귀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귀. 우리가 이제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죠. 그리고 12절 후반절을 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 우두머리 밑에 다양한 종류의 마귀 수하에 있는 적들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 룰러, 다스리는 자들이 지역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진도군을 다스리는 군수가 있고 이렇게 다 지역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수하들이 다 이렇게 서열에 따라 조직이 있어서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조폭 조직으로 갈수록 굉장히 치밀한 조직의 서열이 있습니다. 선한 경찰의 조직이나 검찰의 조직도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적이지만 거대한 마피아라든지 거대한 암흑의 그런 조직들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곳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세계도 천사장이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또 뭐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이 악한 영의 세계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치밀한 점조직과 그런 어떤 능력과 위치와 서열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오늘 12절은 간략하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름의 그것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서열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처럼 마귀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적 조폭 세력이 있죠. 영적 조폭 세력이 전 세계 그물망처럼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요. 딱 위에서 마귀의 한마디에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무수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 수 있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흔들어야 되고, 근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다르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려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하루도 어쩌면 마귀들이, 귀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흔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야, 오늘은 수요일날, 오늘은 집에서 쉬어라.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웠다면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마귀가 흔드네. 마귀의 조직화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졸개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본능적으로 그렇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하고 방해하고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보다는 세상 쪽으로 자꾸 내가 기울어 가려고 하면 누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귀. 그 마귀의 부하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멍하니 당하는 거예요. 멍하니 당합니다. 저 시골에서 상경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온 보따리 하나를 쥐고 어리벙절 해가지고 또 서울역에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요, 그런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들은 10분 안에 소매치기를 당해요. 얼마나 무서운 곳이 서울입니까? 서울역 같은데 소매치기 탁 보여요. 누가 어리벙벙한가 탁 알아요. 누가 서울 사람인지, 누가 저 진도에서 이제 막 상경해가지고
헤매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벙벙하면 바로 당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긴 사기꾼도 많다 그러지.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따리를 탁 품고 탁 이러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리벙벙하게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유혹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어리벙벙하게 살면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주저앉아요. 맨날 그냥 성질내고, 맨날 자기 화해 못 이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못 맺고 그냥 성질내고, 그냥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리벙벙하니까 그래요. 신앙이 영적으로. 지금 나를 마귀가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리벙벙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보여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보여지는 거 들려지고 있는 것에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목을 매다 보니까 정작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 쓸 여력이 없어요. 오늘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간교한 계략이란 말이죠.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직장 상사를 통해, 때로는 교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벙벙하게 살면 이게 사람이 그냥 나한테 주는 건지 마귀가 시험하는 건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하라고. 왜냐하면 공격하니까. 안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12절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에요.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말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 어둠의 약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마치 학교 안에 이렇게 깡패 같은 아이들이 툭툭 치면서 돈 달라 그러고 겁주고 그런 깡패처럼 매 우리를 툭툭 건드리고 이거 만만하다 싶으면 주먹질하고 돈 뺏고 그러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도 그래요. 쳐보니까 만만해. 만만하면 이제 주먹이 날아오고, 주먹이 날아와도 벙벙하면 그때는 이제 몸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견디고 싸울 줄 알면 마귀가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데, 이게 마귀가 나한테 공격하는 건지를 모르면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부수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분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 만만한 성도 없나? 벙벙한 성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 없나? 이렇게
눈에 혈기가 시뻘겋게 달아서 찾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어리벙벙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평생 잊지 못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그렇게 당했던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내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왜요? 베드로가 당했거든요. 처절하게 당했거든요. 마귀에게 처절하게 짓밟혔거든요. 평생을 어찌 그 사건을 베드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었지만 어찌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갈갈이 찢어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자같이 달려들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멍하니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나라 해외여행 다닐 때는요, 가이드가 그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방이나 핸드폰 이런 거, 이 옆구리에 차는 그런 거 뒤쪽으로 하지 말고 앞쪽으로 차십시오. 앞쪽으로 차라고 알려줘요. 앞쪽으로 차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면서 다니십시오. 여기는 소매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소매치기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예전에 중국을 한번 젊을 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소매치기가 앞에 있는 가방을 뒤지는 것도 보면서도 그게 소매치기인지를 몰랐어요. 앞에 있는 젊은 친구가 카메라가 없어진 거죠. 잠깐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 내려가는 그 사이에 저는 잠깐 앉아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나는 이 사람이 이 버스 안에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가방을 쑥 한번 하고 쑥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보는데 카메라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안이 벙벙했던 거죠. 무슨 누가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랬으니까 누가 소매치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내 앞에서 카메라를 훔쳐가는 것들을 보고서도 그게 카메라를 훔쳐가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놈이 도둑놈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멍하고 있었던 거죠. 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중국 여행할 때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면 긴장을 하면서 했었을 텐데 그 젊은 날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당한 거예요. 멍하니 당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마귀,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갈등을 갖고 사람과 다투요. 혈과 육과 다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과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의하면서 이게 마귀의 공격인가 하고 깨어서 그런 것들을 갖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없는 성도들은 그냥 보여지는 환경과 싸우고, 보여지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싸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마귀가 그 환경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갈등을 겪고 싸워요. 다퉈요. 작은 것 가지고 막 아군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싸워요. 교회 안에서 아군끼리 싸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전장에서 아군끼리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밤중에 이렇게 기습을 하거나, 잘못하면 아군끼리 싸워서 아군끼리 창으로 서로 찔러 죽이고 칼로 쏘고 총으로 쏴요. 아침이 돼 보면 서로가 싸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살아있는 사람 군인들이 보니까 아군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친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우리의 함께 사역하는 교우들이 우리의 싸움과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방향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환경과 사람의 상황을 붙잡고 내 믿음을,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면 당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보이지를 못하니까. 아군끼리 육박전을 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찔러 죽이, 그런 참상이죠. 참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들 안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야, 내가 싸움 붙여놨더니 알아서들 잘들 싸우는구나. 좋다. 그러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귀는 탁월한 영적 존재로 만든 천사장급 위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지혜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이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뛰어난 영적 존재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세력과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알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뒤처집니다. 뒤처져요. 여러분, 뒤처지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방법을 찾는 거죠.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은 할 수 있으면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하고 친구가 되면 학교 생활이 쉬워집니다. 친한 친구가
반에서 1, 2등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내 친구가 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반의 싸움장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싸움장인 내 친구를 보고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마 학창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1등을 하거나 1등이 못하면 싸움에 1등을 못하면 그런 싸움 1등하는 짱 먹는 친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면 학교 생활이 편해져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연약하고 힘없는 나라다. 그러면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돼요. 강한 나라와 동맹.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밑바닥이었던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이 6.25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반만년 역사 동안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아온 것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전쟁이 없냔 말이에요. 저 무시무시한 중국, 핵을 갖고 있는 북한, 저 일본, 저 러시아, 세계의 강대국들과 깡패 국가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한 말, 저 나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명나라, 청나라, 몽골, 일본, 러시아, 여러분, 이 정말 머리 아픈 나라들, 거기다 핵을 갖고 있는 저 북한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나라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해서요? 아니요. 세계 넘버 1등이 되는 미국과 혈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했으면 진작 먹었죠. 근데 왜 못 먹는지 아세요? 아니, 미국과 혈맹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드리면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뜨고 비행기가 순식간에 오고 지금 있는 주한미군까지 하면 그게 무서워서 못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계의 1등 국가를 우리의 동맹으로 딱 붙잡고 혈맹 관계를 맺어놓고 있으니까 세계의 깡패 같은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웁니까? 권투를 한다고 쳐도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때리겠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죠.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놨어요. 그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다고 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빈궁에 처할 때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둔감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온통 여러분 밖을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다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예요. 어디를 가나 볼거리를 제공해줘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저 천상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여지는 것만을 얻고 보여지는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보여지는 것 안에서만 쾌락을 누리려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고 전형적인 유물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물론적으로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분별하고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오늘 이 교회를 분별하고 내 신앙의 상태를 분별하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를 공격하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고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당하고 우리 가정도 당하고 교회도 당하는 거예요. 풍비박살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영적 싸움의 승리에 대한 비결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마귀들이.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마귀 사탄과 지지 않고 싸우십시오. 싸워야 돼. 그러나 사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는 싸우지 마세요. 왜 혈과 육과 싸웁니까? 왜 사람과 싸웁니까? 왜 사람과 다툽니까? 왜 직장 동료와 다퉈야 됩니까? 왜 가족끼리 다퉈야 되고 왜 교우들이 다퉈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심대한 악한 영의 세계와 내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